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금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을 믿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 주셨는지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어떠한 것도 없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죄의 유혹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세상에 밀려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에 있는 그 현실을 보려면은 우리 아마 젊은 세대를 보면은 아마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을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포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한 세대. 취직도 지금 어렵고 또 결혼도 어렵고 최근에는 또 내 집 마련조차도 아주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헬조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좋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13일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달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대 사람들 중에 구직 단념자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68만 명이 지금 구직을 단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수 이상이 20대, 30대가 지금 구직 단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절망적일 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해산 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완전히 이가봇이 됐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기념으로 그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기념비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새겨 놓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이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의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한 시대를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이가봇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저주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에베네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이가봇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것이 무려 2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민족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한 때가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들은 아주 절망적인 저주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침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까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빛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빛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장악하게 되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우리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가봇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혼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살게 하는 양식과 같아요. 우리 육체가
그 음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은 그 밥 생각이 계속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가봇 되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상들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제사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들이 제사와 제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들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빼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빼돌려 놓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의 수종들은 또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동침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지도해야 된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그들이 우상과 온갖 우상들을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제물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이 막았지만은 역부족입니다. 34,000명이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완전히 대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둘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가 어떻게 됐죠? 너무 놀라서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법궤마저 뺏기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충격을 받고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진통이 와서 해산하다가 이 여인마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죽어가면서 자신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돼요. 그 아들이 바로 이가봇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한 가문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 가문이 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가봇의 비극이 이스라엘에 20년이나 계속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어졌던 이 이가봇의 비극이 20년 만에 이제 끊어지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이가봇의 비극이, 저주가 끊어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가봇의 그 저주 가운데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셨어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정말 성전에 가서 정말 술 주정하듯이 정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바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에벤에셀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분명히 2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는 3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패하고 죽게 됐습니다. 똑같은 전쟁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국과 맞서서 싸우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싸운 거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다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패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 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자신의 통치하에 놓으려는 이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다윗 앞에 있었던 그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관자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둠의 권세는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3m에 육박하는 그 골리앗이 용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작은 소년, 그와 맞서 싸운 소년 다윗이 용감하겠습니까? 누가 용감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 골리앗을 맞서 싸웠던 다윗이 용감한 거죠. 그런데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용감해요. 왜 용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않으면서 겁도 없이 다윗과 싸웠기 때문에 더 용감해요.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다윗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앞이 잘 안 보이고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이고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냥 어둠 속에서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세상 가운데 가버리겠다고 어둠 가운데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수확한 곡식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축을 정말 들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양이나 이런 거 짐승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겁니다. 이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유린당한 게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지역 안은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막 막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역사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힘 못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이 세겠습니까? 빛이 세겠습니까? 빛이 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둠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물러가라고 해도 안 물러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누구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어둠은 틈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도록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무능해지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멀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등한시하게 될까요? 아가서 보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 들어오는 게 뭐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 한 마리 들어와서 뭐 포도를 먹으면 얼마나 먹고 포도원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우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보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여우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우가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포도나무 뿌리를 헤집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우가 한 마리,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새끼, 별것 아닌다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던 울타리들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새 우리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붙잡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들과 또 사람들의 그런 비난 앞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우가 뛰어들어와서 어느새 교회를 다 헤집어 놓습니다. 교회를 다 더럽혀놔요.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열매를 결실해야 되는데 결실하기도 전에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시들시들해지고 또 열매 맺어야 될 포도나무들이
붙어 있어야 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가지들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장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잃어버렸던 땅들,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들을 고스란히 다 찾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게 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되찾는 일들,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뺏긴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물질을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막 잃어버리셨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시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배우자에게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함께 하실 때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되찾고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은혜입니다.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는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다.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더 이상 이간하고 틈을 타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할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순간에 이 모든 싸움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 시대가 다시 20년 만에 다시 회복되게 한 비결이 뭐죠? 우리가 사무엘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겁도 없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겁도 없이 살아가는 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임신이 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임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정말 힘이 없어 노년에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도 그가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무엘 때 놀랍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또 누가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죠. 다니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0평생 동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어 나라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세 번의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도 국무총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능력 있게 살았던 그 이면에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배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7절에도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 다시금 온전한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올려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하고 위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어서 우리 예배를 자꾸 멀리하게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게 돼요. 게으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한 판 때우지 말고 정말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상황이니만큼 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와 담을 쌓고 그냥 지내왔다면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 가십니다. 이 시대의 어둠이 물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끊겨지고 또 이가봇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고 기도 가운데 서고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다시 회복되고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에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 아래 아버지 압제당하여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포기하고 아버지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키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전교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통독을 아버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새로운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에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깊은 어둠의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겠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권이 바뀌고 아버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시대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어둠의 장막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를 위해서 같이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놓고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날마다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아버지 이 나라가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헤집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유린하고 또 이 나라를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아버지 악한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권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다시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절망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한숨 지을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그 신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어둠의 시대 속에 사무엘 한 사람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 생명의 양식을 먹자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우리 광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창 기도원에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전 9시까지 교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평창에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교제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